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합니다. 물론 말씀은 똑같고 목사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그 마음가짐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특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요즘 아침에도 딱 나오면서 여기 우리 이 식당 쪽으로 출입문으로 나가다 보면은 천사의 나팔이 이 엄동산 안에 쫙 피어 있어요. 내가 보고 감동. 어떤 감동? 이 엄동산 안에 꽃이 피어 있어. 근데 그 꽃이 피어 있기까지는요. 천사의 나팔은 따뜻한 날씨, 온도에서 물이만 잘 주면은 사철꽃이 동남아에 가면은 그 너무 흔해. 근데 이 추운 겨울에 더 감동으로 와닿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도 은혜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근데 나가면 소용이 없어. 나가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지금 어제 새벽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 기도 드릴만 하잖아요. 참 이 겨울에 교회들 가서 이제 손님들 온다고 히터 켜놓고 앉아 있으면 분명히 뜨뜻하는데 30분도 채 되기 전에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우리의 이 따뜻한 은혜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아무리 이 성전 건물 아니라도요 계속 보일러 떼지 않고 추워버리면 똑같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힘들어도 계속 머물러 있고 특별히 은혜의 성령의 그 역사가 계속 공급될 때 우리의 심령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 역사적으로 베드로 전서가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 바로 그 어간에 쓴 책이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67년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교회에 심했는가. 그런데 그 참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데 격. 여러분 우리 개인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요. 마음만 힘들면 괜찮아. 몸 아프고 마음만 힘들면 사람들도 떠나가. 사람들만 떠나면 괜찮아. 돈도 없어져. 이게 힘들거든요. 교회도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한 가지 고난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은혜가 있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불만도 없다가 뭐가 안 되면은 꼭 희생양을 찾고 남의 탓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목사님 탓이다, 장로님 탓이다, 누구 탓이다 자꾸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이 늦은 비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한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올해가 끝나잖아요. 절대 그거 하나는 하지 말자. 이수님 집사님 이름을 불러서 긴장하시라. 내가 묻고 싶어요. 우리의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당하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3일 남았죠. 28, 29, 30, 31일, 4일이네, 4일. 올 한 해 늦은 비 기도의 4일 동안 우리의 기도 응답은 꼭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소원 성취, 올 한 해 벌지 못하는 돈, 올 한 해 만나지 못했던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것 순종하고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 이거 기도 응답 받자. 이게 우리 4일 동안 올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구 영신 드리면서 결심했던 것 있지 않아요?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줄 믿어요. 근데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설득당하지 못했던 것들 마지막에 이 기도 제목을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좀 못 벌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문제가. 내가 좀 몸 좀 약해도 그것도 좀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한 해 한 해 해마다 우리가 자꾸 지체되고 자꾸 정체되는 성구 영신 예배 때 결단했던 것이 한 해가 지나면 또 그냥 그렇게 올해 이 4일 동안 기도 우리가 딱 다짐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 이걸 꼭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베드로는 그의 생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호소. 오늘 제목 마지막 호소 혹은 마지막 유언. 마지막. 여기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 우리 믿음의 사도들은 장막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을 우리의 이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도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참 믿음의 사람들 경건하게 영성 깊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요. 참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생은 이런 생에 내 삶이 이제 오늘이 아니 올해가 이제 점점 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화장실에 가서 제일 멋진 말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있어? 나는 남자 화장실에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기가 막힌 거, 야, 참 그 양반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참 아까운 분 가셨다. 요즘에는 이혼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혼을 하고 서로 안 좋고 보고 지내더라도 참 그래도 그 사람 고마웠다. 이래야지. 설교할 때마다 집에 가면 제가 고박을 듣는데, 사모님, 당신은 좀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어. 그래도 할 얘기는 또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또 집사님 얘기하겠어?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 안 한대. 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진짜도 같고 가짜도 같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진심이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도 담겨 있지 않아요? 사모님, 그렇죠? 나도 힘들게 하고 또 힘듦을 받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게 참 좋은 사람은요, 떠나고 난 그 자리, 떠나고 난 그 모습, 우리 인생에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2020년이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설득을 당하였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평소에는 잘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늦은 비, 이른 비, 또 사순절, 감사기도 할 때 꼭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 이상해요, 이상해. 왜 나를 보고 또 이렇게 하냐고 또 저 눈 끔먹끔먹하면서 째린다. 참 이상해. 사랑하는 여러분, 특세라도 하면은 좋아. 제일 좋은 것은 보세가 좋아. 보통 새벽기도. 자,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깊은 이미지, 깊은 인상을 다 심어줄 수 있어야 돼.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진짜 틈만 나면 기도했다. 보여요. 이 대목도 아멘 안 할 타이밍이에요. 다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틈만 나면 기도했다. 틈만 나면, 뭐 누구는 틈만 나면 영화 보러 갔다. 틈만 나면 춤추러 갔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 뭐 봤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틈만. 베드로는 마지막 호소. 첫째, 뭘 호소하는가? 12절의 하반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네. 이 생각나게. 13절에도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영상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나중에 이 3시간에는 못하고 유튜브로 보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 나 때문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딱 떠오르면은 딱 생각나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만 딱 생각하면은 막 짜증이 나. 그 사람만 딱 생각하면은 성질 부리는 거.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을지라도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짓는 것, 이것은요 위선이고 기만이 아니라 내공입니다. 내공. 물론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고 뭐 일으키는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보고 싶겠어요? 훈련을 해서라도. 물론 신천지가 한동안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훈련시킬 때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시켰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참 무서운 집단이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로 미소를 만면에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최소한의 배려, 그거, 그래서 웃는 거지. 내 속으로는 울고 있더라도
내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나는 속으로는 울고 있어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웃어주는.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일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얼마나 복된 가문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나만 생각하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13절에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 후서,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에 이때 당시에 교회들에게 참 무서운 이단의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의 중심 사상이 무언가 하면은요, 저 뒤에 3장 4절에 가보십시오. 3장 3절부터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걸 정욕이라고 해요. 이르되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오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셔서 그로부터 67년, 한 34년,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 중에 내가 올라간 것을 다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때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도 안 와. 10년이 지나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기도를 했는데 1년, 2020년이 마무리가 돼도 기도 응답이 없어. 1년 정도는 참을 수 있어. 5년 견디기 어려워요. 10년이 지나도, 그것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원이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배웠다. 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무서운.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을 자기들의 신념과 세상을 정당화하거든요. 정당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해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원론이 그래서 같이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는 것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사리사욕을 취하는 일들로 자꾸 빠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말은 늘 그럴싸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자기 실리를, 자기 변명을, 자기 보호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자기 주장, 자기 당리당략을 취하는 것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분별해야 돼. 특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호소가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 아주 간교하게 그럴싸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참 무서운 이단은요, 성경만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박사처럼 말하여 성경을. 그런데 성경만 믿는다, 이 말은 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는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도,
마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런 이단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창조교회 초창기에 왔을 2003년에 왔는데 4년, 5년 이 어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척교회 도로 갑니다.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배우러.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두렵고 자괴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개척교회,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더 약한 교회 돕는다니까 그러라고. 나중에 보니까 다 신천지 갔어요. 저는 그래서요 확신 있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디 누가 성경 공부한다면 꼭 목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한테 얘기 안 하고 살짝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어. 이건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 응?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 언니, 동생 속지 마십시오. 다 부부간에도. 우리 교단에 남산 있는 쪽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구원파에 빠져버렸어요. 기가 막혀요. 절대 이단은 형제도 소용, 혈육도 상관없어, 친구도 상관없어. 빠지고 나면 그 다음 조심해야 돼. 단호합니다. 미안하지만 목사인 나도 이게 2단인지 1단인지 3단일지 처음에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하물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얘기 나오면 즉각 목사님 이거 어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2단 샤이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야지. 이거 무턱대고 조금 다르다고 2단으로 정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외에 꼭 조심하십시오. 하여튼 오늘은 작정하고 들어오나 봐. 이래도 아멘 안 하고 뭐 할 수 없지. 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고한 것은 교묘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일생. 쉽게 얘기하면 살아가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변화산 체험.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서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그래서 여기 초막셋을 짓자. 베드로가 그걸 본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 못 박혀 죽은 거 처참하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부활 승천한 것을 본 이런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환상을 너희들이 보아라, 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 얘기하지 않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17절,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의 체험을 지금 추억하면서 기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이건 체험 아니라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변화산의 체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했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뭐예요? 누가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환상보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은혜 중에 은혜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알츠하이머병 아세요? 알츠하이머병. 2015년인가 영국의 할아버지하고 우리 유미라는 한국 할머니하고 영국에 살다가 향수병에 걸려서 우리 분당 쪽에 살았는데, 이 영국 할아버지가 분당 경찰서에 찾아와서 할머니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외국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잖아요. 수사를 하는데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 근데 이런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 쪽지. 예. 그 여기 내용이 그래, 영어로 써있겠지만, 사랑하는 유미 씨, 내 평생에 당신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알츠하이머병이라 이걸 죽은지 산지를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병은 이 기억이 잊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기다렸다가 그걸 보여줘. 그때까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불필요한 기억들은 잊어버릴 필요가 꼭 있습니다. 좀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은 기억들, 예를 들면 집사님한테 내가 상처 준 것들은 좀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런 것은 안 잊어버려. 잘해준 것은 생각도 안 나. 우리는 잊어버릴 것은 뭐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은 좀 잊어버리라고. 너무합니다. 하면 좀 하지. 그리고 좋은 추억들은 좀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생명. 이걸 생각나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하는 것. 기도만 하는 사람들 진짜 문제예요. 난 그런 사람들 신뢰 안 해. 내가 특별히 집사님 새벽에 만나자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깨닫고, 그래 새벽기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만 보아도 안 돼요. 내가 그 김영욱 씨 박사로 해야 되나?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머리 빡빡 감고 자기가 요한복음 강의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경 보고 성경 보면 기도하고,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설득받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이 생각나게 하라. 무엇을? 더 확실한 예언을, 성경을 생각나게. 그런데 그 성경의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20절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놀라운 것은 19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가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사건을 당할지, 이렇게 어두운 데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주의하는,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어떤 뜻인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얻는 것이. 근데 여기 샛별, 민수기 24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28절, 22장 이런 데 보면은 샛별은 새벽별입니다. 참 어두운데 동토를 때 이 새벽별을, 그 옛날에는 새벽별을 보고 해가 떠오르겠구나, 새벽별을 보고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해야 돼. 이렇게 썰렁개그를 해도 웃지도 않고
참 여러분도 힘들어요. 저는 웃기려고 힘들고 여러분은 안 웃으려고 힘들고. 참 웃지요?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 이 성령의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감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호소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게 싶다.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아서 새벽 별처럼 우리 인생의 칠흑 같은 인생의 등불을 비추어서 갈 길을,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교단, 잘못된 이단,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새벽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만나고 듣고 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늦은 비 이른 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사모합니다. 올 한 해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로 했던 것, 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이 남은 4일 동안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 2021년 새 은혜로, 새로운 감동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